14절,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리고 갈등 때문에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서 오랜 생각 끝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혼자 오두막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숲속에 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자꾸 쥐가 다 갉아먹고 그리고 쥐가 다 썰어놓고 쓸어놓고 그러니까 너무 삶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이번에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더 이상 고양이 때문에 그렇게 힘들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고양이가 우유만 먹고 다른 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소를 한 마리 기르는데 소를 기르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다 혼자 하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좀 돌봐줄 소년을 한 명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사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거기서 또 결혼을 시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가정, 두 가정,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하더니 거기가 또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어차피 갈등과 시기와 때로는 분냄과 그리고 노함과 이런 가운데 사는 것이지 자기 혼자 평화롭게 살겠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차피요, 사람 아무리 없어도, 다른 거 아무리 없어도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쥐 한 마리 때문에, 쥐가 없으면 바퀴벌레 때문에, 아니면 뭐 개미 몇 마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표현을 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안 되고 사회 생활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되지만 그 예배자로서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이렇게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내가 존재 가치고 그리고 책임이고 이유입니다.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싫어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겪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서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그러면 안 돼요. 나 혼자 사랑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와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요나단에게서 나왔습니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또 요나단의 가문도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그 쩔뚝발이 다리를 다쳤던 그 무비보셋이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 분노도 해결하고 시기도 해결하고 다툼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엿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해서 도망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엿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까지 사람을 보내고 또 자기가 직접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또 피해서 도망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다윗은 정말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심정을 토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유일하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왕자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윗자리도 점령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자도 되고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도움받기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점령해야 될 고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격의 고지예요. 인격, 사람 됨됨이. 그 인격에는 당연히 도덕성도 포함이 됩니다. 도둑끼리 모여보세요.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도둑질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기꾼들끼리 모여보면 사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도소 가서 살인범들끼리 모이면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죠. 이런 인격, 이런 됨됨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격 못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보세요. 점점 다 못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의 고지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번성을 하고 직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끌어주고 도와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그랬어요. 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정복해야 될 고지가 있죠. 그건 바로 영성의 고지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도 요나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죠.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요나단의 가문을 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도와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서로를 돕는 만남,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서로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야 되겠다. 그 인식이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이해를 못해요. 왜? 바뀌니까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싸움하고 그리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잘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너를 이해하고 너를 받아들였는데 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창을 던졌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군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직접 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소문은 뭡니까? 거기서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이 다 거기서 예배자가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이해 안 된다라고 하고 네 말 틀렸다.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서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같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견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견해 차이를 좁히고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려는 자세와 각오를 갖지 않고 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야. 빤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론을 지은 상태에서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가 될 수는 없죠. 또 도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대화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을 다 파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내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마도 뭐가 사정이 있을 거야. 아마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이해하려는 그 각오와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신뢰해야 돼요. 그냥 믿어줘야 돼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게 그게 믿음이다. 우리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해 안 돼요. 사실 이해 못 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5절에 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에 풍습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은 이틀 동안 반드시 모여서 멀리 갔다가도 돌아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땅히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숨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틀 동안 들에 숨어 있게 하고 셋째 날까지죠. 숨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둘이 친한 거 절친이란 걸 아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에 대해서 묻거든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새의 집 자기 집이죠. 이 당시에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yearly sacrifice 매년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제사를 1년에 3번씩 원래는 드려야 돼요. 초막절, 칠칠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 편법이 횡행한 거예요. 그냥 그걸 몰아서 한 번에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매년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가족이 모여서 뭐 추석 때 그런 때처럼 땡스기빙처럼 한꺼번에 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그곳에 가려고 했겠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자 이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윗이요. 그의 말이 좋다 하면 사울 왕이 좋다고 말하면요.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만일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이게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부탁이죠. 아버지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고 매년제를 지키러 내 가족에게로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지만 화를 낸다고 하면 나를 죽이려 하는 의도가 맞으니까 나를 가게 하라. 놓아줘라. 그리고 그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다시 사실 두 사람이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의도를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둘이 암호를 만들고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들로 나갑니다. 당연히 왕궁 근처에 있는 들이겠죠. 그런데 그 신호를 맞추고 그런 부분이 또 성경 이제 다음 부분에 또 나오지만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생각해 보고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일이 그리고 네가 죽임을 당할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한 게 뭐이냐? 만약에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네가 나를 죽여라. 아버지가 죽일 필요도 없다. 나는 진짜 결백하다. 그걸 네가 알지 않냐? 서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해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안 가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2절부터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야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함께하며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와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만남.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세요. 내 죄악이 클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과거의 다양한 삶과 인생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또 매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사실 이 자체가 요나단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고 각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고 각오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대화로 나와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린 말이 아니라 기도에 근거한 말이 나와야 돼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오고 그 대화가 나오고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있는 말이 나와요. 내 악한 본성에서 말이 나와요. 기도 없는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네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신뢰하자는 거죠. 신앙인간의 기도가 빠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 인간관계도 무의미하고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기도를 지배하죠. 우리 14, 15, 1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뭐라고 축복합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죠. 그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내 집안이 무너져도 내가 왕이 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고, 내가 이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와 결심이 있던 그 요나단이 있었기에 바로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고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유지되는 인간관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유지되는 인간관계는 일방적이에요. 그냥 내가 다 해줘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해줘야 돼요. 우리 모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해줘야 되겠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믿어줘야 되겠다. 이해를 넘어서 내가 의심이 들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부터, 전에는 못 믿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믿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간관계, 함께하는 법을 배워감으로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소중한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헛되이 살고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